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희를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오늘 안목의 정욕, 오늘 육신의 정욕에 이어서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 오늘 안목의 정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셀데이라고 하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시간을 갖기 원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셀데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고 저희의 정기 예배를 흩어지는 교회로 오픈하우스 처치에서 또 각각의 그런 셀처치가 모이는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셀들은 줌을 이용해서 모일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외곽에 나가서 모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공동체가 처음으로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본 것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라 말하지 않고, 정말 이제는 각각의 준비된 오픈하우스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작은 기초 공동체로 정기 예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셀들의 또 분위기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공동체 독일에 있는 우리 지체,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 일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줌으로도 여러분의 공동체와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흩어지는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오늘 다음 주에는 더크로처치가 이곳에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각각 이 경기 서울 모든 영역에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됩니까?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이 각각 모임마다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1세기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들이 재현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 오늘 저희가 다다르게 되었어요.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가장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소위 3대 본능이라고 하는 식욕, 수면욕, 또 성욕, 그것을 통한 안정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말 이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런 연약함, 그것이 평범할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만큼 지켜질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나,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처럼 핵심이 되고 주인이 될 때 죄로 넘어가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원합니다 할 때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2주간 다루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두 번째는 바로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안목의
정욕과 관련이 있을까? 차라리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모든 만국을 주겠다. 이게 안목과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본문에는 순서가 이 마태복음의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 방금 말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은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배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직업이 의사였던 제자가 이방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애를 더 많이 썼고 더 디테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본문이 누가복음. 근데 누가복음의 이 두 가지 순서가 오늘 이 본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받았던 광야 시험의 순서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줘서 네가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인 것이죠. 첫 번째 유혹은 40주야를 굶주리고 난 다음에 진짜 누런 덩어리만 봐도 떡같이 보이는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이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점점 더 위기의 시대라고 할 때, 우리의 위협감이 다가오는 시대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떡이냐 말씀이냐, 네가 육을 취할 것이냐 영을 취할 것이냐, 보이는 세계에 올인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살 것이냐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선택하도록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떡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다라고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이는 세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보는 세계보다 더 분명하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쓰러져서 죽기 직전인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상황에 떡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본이, 예수님의 이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내가 숨 쉬는 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오갈 수 있는 거, 작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떡이 아닌 말씀을 취하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취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시대에 어쩌면 주님이 오실 가까움이 우리가 느껴질 때 더욱더 이 본문을 저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문제,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정욕의 문제는 바로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즉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한 두려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자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이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죄와 여러 가지 유혹에 열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목의 정욕, 두려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혼적인 우리의 지정의가 합쳐져서 죄에 대한 문이 열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5절에 보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렇게 말. 이 꼭대기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뾰족한 모서리 혹은 건물에 이렇게 건물의 날개 형태로 된 끝자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뾰족한 탑, 그 다음에 뾰족한 모서리, 건물의 날개 끝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볼 때 학자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에 세웠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네모난데 특별히 남쪽 끝의 모서리가 밑에 깊은 골짜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꼭대기에 딱 세워놓으면 그냥 성전 자체도 높은데 특별히 요 꼭대기는 그 밑에 깊은 계곡과 연결돼서 마치 그런 거 있죠. 저희들이 낭떠러지나 높은 데 갔을 때 밑에 이렇게만 봐도 오금이 쩌릿쩌릿하는 그런 꼭대기. 그래서 학자들은 요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원문을 풀어볼 때 아마 예수께서 환상 중에 마귀가 세운 곳은 성전의 남쪽 끝으로서 거기에 골짜기와 연결돼가지고 다른 모서리보다 갑절로 낭떠러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들어다가 성전에 소위 아까 말한 이 낭떠러지와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남쪽 벼랑 끝에 딱 세워놓고 밑을 보는 순간 공포감과 짜릿짜릿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본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모서리에 딱 써가지고 조금만 움직이거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 그 낭떠러지에 사단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묵상할 천하만국과 영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눈에는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잠을 움직여도 저 천길 성전 벽 끝을 넘어서 깊게 파여있는 골짜기 끝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공포감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 섰다고 하는 말은 가장 이 성전의 사각형 형전의 남쪽 끝 깊은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조금만 이렇게 봐도 오금이 저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거나 바람이 불어도 저 천길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지금 밀려오는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그 아주 오금이 짜릿짜릿한 데 세워놓고 공포감을 있는 대로 조성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인용하죠. 이 본문의 특이성은 예수님을 공포스러운 꼭대기에다가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한 세 유혹 중에 오늘 유독 성경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자, 야, 성경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준다고 써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뛰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말씀을 그 두려움 중에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는 굉장히 지정의의 복잡한 상황. 여기서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미끄러지거나 오금이 저리는 공포감 꼭대기에 서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혼이, 나의 감정과 지성과 이성이 복잡해지는 순간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만약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만약에 진짜 마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네가
진짜 박호종 목사라면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 웃기죠? 이 뭐 하는 거지?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서 이 오금이 저린 곳에 세워놓은 다음에 말씀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변질된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1편 11절 12절 나올까요? 책을 펼까요? 자, 나오지요? 예, 조금 걸려도 나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주로 12절만 잘라서 마귀가 인용을 했어요. 사실 이 구절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 10절까지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위하고 지키며 당신의 백성들의 길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 이런 구절이에요, 이 문맥 전체가. 근데 앞뒤를 딱 잘라가지고 마귀가 그럴싸하게 그 밑에 12절에 네 발을 받쳐주리라 요것만 닦아주고 네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널 받쳐줄 거야. 이단들의 특징,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 마귀도 가끔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곳곳에 마귀들도 가끔 성경을 인용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꼭 변질시켜서 말씀을 정확한 전체 아래 위에 문맥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잘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하여 인용한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알고 우리 조희정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통독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그런 편집된 성경 인용에 절대 옥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그냥 네 맘대로 깨달았다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각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막 깨달았다고 막 깨달았다고 해놓고 알레고리 칼도 아니고 완전히 진짜 지가 복음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을 흥분해서 막 깨달았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훈련을 받고 훈련된 말씀 안에서 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막 읽어가지고 엿장수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면 오늘 이 마귀가 하는 이런 장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것은 먼저 눈으로 공포스러운 상황, 그 천길 낭떠러지를 보여주고 그 꼭대기에 세워서 오금이 쩌릿쩌릿한 그 난간에 세워놓고 그 공포스러운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거짓으로 편집해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안목의 정욕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 두려움과 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나의 지정의라고 하는 혼의 영역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열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 먼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 눈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하고 중요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죄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을 통하여 열리거나 들어오게 되는 여러 종류의 죄들. 여러분, 이걸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먼저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이것에 대해서는 보암직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암직도 하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걸 보암직도 하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극상 성전 꼭대기에서 그 공포스러운 낭떠러지를 자꾸 보게 하는, 주목하게 하는, 눈으로 두려움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냥 보암직하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산 꼭대기에서 낭떠러지를 내려보게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는 이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범죄하는 것, 눈으로 범죄하는 것, 안목의 정욕. 자, 오늘 이 안목의 정욕,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안목의 정욕이 이번에는 음란이라는 것과 연결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을 빼어버려라. 좀 무섭지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근데 간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간음이 육신의 건강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눈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는 그 벼랑 끝, 성전 사구탱이 중에 특별히 깊은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천길 낭떠러지 같은 오금이 쩌릿쩌릿해서 밑을 보는 것 자체가 막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려움.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이 말하고 있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열리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의 그러한 본능을 자극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음란의 죄의 뿌리를 넣어주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란은 생각으로부터 온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먼저 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들, 눈에 이미 눈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찍힌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죄의 결과로 실행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문제인 거예요. 음란과 관련된 것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물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이르러서 오늘 육신이 성인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넘치는 육신의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들이 발산되고 할 것이지만 오늘 그때에 그런 청소년기와 그런 유소년기에 그들에게 마귀는 꼭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하죠. 그것을 보지 않고는 육신에 넘치는 그런 에너지와 정열이 이상하거나 변태적으로 흘러가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근데 그 시즌에 대부분 그런 부분에 문이 열려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힐링을 위해서 상담을 오는 대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 시기에 눈으로 봐서는 안 될 충격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침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 자, 오늘 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죄들이 들어오는데 이 눈을 통해 안목의 정욕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혼적 세계를 육체와 모든 것을 움직여서 죄의 문을 열게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인 그냥 이 육체의 본질로부터 오는 그러한 3대 본능을 기초로 하고 오감을 기초로 해서 오는 죄보다 더 복잡하고 더 큰 범위의 죄가 이 눈의 영역을 통해 혼의 영역과 연결돼서 혼의 영역을 통해 육신의 영역까지 가는 죄의 범위가 더 커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은 이 눈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아멘.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건강치 않으면, 눈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 자, 안목의 정욕은 혼의 영역의 미혹이고 유혹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눈으로 들어오는 이것은 결국 우리의 혼의 영역에 많은 생각의 영역과 시각의 영역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늘 눈으로 보고 생각을 통해서 지정의에 영향을 주는 죄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 이건 단순히 육이라는 물리적 죄가 아니라 이 눈으로 들어오면 이게 지정의와 연결돼서 결국은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죄의 문을 광범위하게 열게 만드는 죄의 항목, 안목의 정욕. 오늘 이 안목의 정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끊어지고 대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미디어 시대라고 말해요. 미디어 보지 마라, 스마트폰 다 집어 던져라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로 예배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마스크를 끼고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서 모니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해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앞에 서야 되고, 미디어를 대하는 이제 이 눈으로 경건의 삶에 참여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열린 것이에요. 어쩌면 이 안목의 정욕의 문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패스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룬 육신의 정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3대 본능의 문제, 그거 다룰 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본능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본능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안목의 정욕을 대하면서 이것들, 사실 이 육신의 이 본능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물리적인 육신 안에 있는 본능들은 사실은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열린 것들의 영향과 자극을 대부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은 뇌에, 우리의 혼의 영역에 메모라이징 되고 있다는 거, 사진같이 찍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많은 눈으로 들어온 수많은 것들이 글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어떤 충격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이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다 이게 쌓여서 어떤 중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경우에 따라 죄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 눈의 문제, 눈으로부터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내면으로 침투해오는 이 죄의 문제, 오늘 이 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에 뿌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눈의 문제.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관찰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내면에, 혼에 무엇을 계속 먹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 눈,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눈은 많은 경우에 가치관을 상징하기도 해요. 가치관.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은 눈은 사람의 등불이요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등과 같은 역할도 하는 거지만 그 본문 전체를 볼 때 그 본문은 6장 19절부터 나온 말씀의 끝부분인 것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렇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덜 여긴다. 그러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과 동록과 도적이 해할 수 없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끝부분에 이제 너희의 눈이 네 몸의 등불이다. 갑자기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결론 부분에서 눈은 네 몸의 등이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얘기한 거죠. 너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너를 인도하는 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상징적으로는 우리의 가치체계와 가치관을 의미하지만 오늘 이 눈은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눈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죄가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눈을 잘 사용하고 쓰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 첫 번째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의 눈을 뜨라. 영의 눈으로 보라. 예,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죄에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겼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의 눈이 떠진 거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전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수없는 것들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속사람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세상에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진짜 실체들과 진정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을 뜨는 법, 영의 눈으로 보는 법. 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또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저희 교회가 많이 기도하라고 했던 거, 많이 기도하라고 했던 거,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예, 그 눈을 뜨게 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아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이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이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야 육신의 눈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보세요. 문화가 섹스 어필이에요. 광고들을 보세요. 다 섹스 어필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많은 것들 속에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혼의 영역과 감정과 의지 영역을 어둠과 죄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원수가 세상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길바닥에, 심지어 동네 벽에,
수많은 포스터들 속에 죄들이 우리를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해야 하고 미디어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 밑에 수많은 영상들과 광고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올라오고 뜨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이 시대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많은 죄와 어둠과 이 죄의 문제가 막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보는 것보다 영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해지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대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인 것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바람만 불어도 미끄러지면 그냥 이렇게 밑에 보지 말아야 돼요. 밑만 보면 막 오금이 저려서 두렵게 만드는 짜릿짜릿한 그 꼭대기 끝에 세워놓고 사탄이 두렵지? 뛰어내려봐. 그래서 말씀도 거짓말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네 발을 받쳐준다고 그러잖아. 응? 그러면서 이 가치체계의 혼돈과 육신의 본능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을 최대한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위기와 두려움, 또 두려움의 많은 것들이 눈과 귀로 들어오는 이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 때문에 많은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지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제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의 이유가 나오죠. 근데 거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죠? 거짓하는 자들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째 사망에 가는 첫 번째가 막 간음 아니면 뭐 우상숭배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아니,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왠지 아세요? 오늘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함께 이 벼랑 끝에 세워놓고 그 쪼릿쪼릿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러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천길 떨어지는 그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두려움이 밀려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말씀과 미혹을 주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 말씀에 미혹되도록 사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현실 옆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원수가 우리의 눈을 통해 끊임없이 두려움, 음란, 더러운 것들을 수없이 집어넣어서 우리의 지정의를 어두운 것들로 막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할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 믿음의 눈, 영의 눈, 하나님을 통해 보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 진리의 말씀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육의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진리를 붙잡고 결정해 나가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눈을 통해 들어온 모든 두려움들이 끊어질지어다. 지금 두렵습니까? 지금 두렵습니까? 이 시대 때문에 두렵고 내 상황 때문에 두렵고 그 낭떠러지 바라보면 안 돼요. 오금이 저릿저릿하게 하는 그 상황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의 눈으로 보시고 영의 세계 것들을 보시고 영원한 세계 것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위기가 되고 우리가 미혹과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의 언약을 세우라. 눈의 언약을 세우라. 우리 욥기서 31장 1절은 바로 이 눈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나니. 눈의 언약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과 약속을 해야 돼요. 내 눈을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과 어쩔 수 없이 확 보였다 할지라도 즉시로 예수의 보혈로 내 눈을 씻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준 것,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하겠습니다. 아멘. 이 안목의 정욕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보암직도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의 혼의 세계가 어둠에 열리고 그걸 통해 우리의 많은 삶의 영향이 원수들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언약을 세우셔야 돼요. 눈에 언약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을 훈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구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안 볼 것들을 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못 볼 걸 봤어. 보지 말아야 될 걸 내가 봤어. 그러면 즉시로 오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 십자가 보혈 앞에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눈에 언약을 세우셔서 오늘 내 눈을 훈련하고 내 눈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로 결정하셔서 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훈련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미디어 시대,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봐야 되는 시대,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앞에서 예배해야 될 시대들이 왔는데 그 미디어를 통해 그 이상도 이하도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취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는 이 눈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들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뭐라고 하지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눈의 훈련에 대한 것이에요.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눈,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눈, 나의 기준으로 내 안에 들보 같은 것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수없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 눈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이미 눈으로 보아놓은, 찍어놓은 사진을 눈을 감고 볼 때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잔상들, 눈을 감으면 충격적으로,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서 계속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많은 부분에 유익한데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깊게 묵상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씹어서 삼켜서 내 영혼육에 양분이 되게 하는 말씀을 많이 읽는 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을 때 내 영이 이 말씀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읽고 볼 때 이 말씀의 장면들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가 원치 않은 그림들이 때로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눈으로 읽고 보고 하면 오늘 성경의 장면들이, 여호와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베스트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오늘 손을 얹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축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방법도 좋은 것이지만 이런 영적인 사역적인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우리의 눈을 트레이닝하고 우리의 눈이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것으로 내 영혼에 아름다운 픽처를 많이 집어넣는 최고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이제 TV로 보고 모니터로 보고 오늘 스마트폰으로 봤던 수많은 것을 넘어 영의 이 말씀의 세계의 것이 내 영혼에, 내 혼에 사진처럼 찍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어둠의 잔상들, 내가 원치 않는 잔상들이 문득문득 나타나지 않고 어느 시점부터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지식을 늘리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오늘 말씀을 많이 먹고 씹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이런 걸 뛰어넘어 오늘 말씀을 많이 읽어 우리의 눈을 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깨끗게 하며 우리의 내면에 이 말씀의 세계가 그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에 분별과 진리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에 이제 분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리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의지적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바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을 읽다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유하고 다 가졌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있고 그런데 주님이 진짜 보기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시대가 안약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어집니다. 세상을 보고 수많은 걸 보는데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는, 내 눈에 어둠이 들어오고 있는지 진리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영상도 유튜브로 나가고 그래서 유익함을 취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끔 막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위험천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스러운, 이제는 정말 우리의 눈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 우리의 눈에 이제 철저한 진리의 기준을 장착해야 되는, 오늘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선지성의 회복, 교회의 영들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싸한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게 될 거예요. 유튜브가 미끼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가 많은 미끼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 너무 많은 어둠들이 와요. 근데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이 좀 열려서 오늘 여기 본문처럼 우리의 눈에 안약이 발려져 좀 씻겨서 그냥 분별이 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바를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안약, 진리의 기준들, 우리의 눈을 지키는
그런 진리의 기준과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영의 분별력. 여러분, 영분별이 어떻게 생길까요? 어떤 분들이 영분별을 할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분별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 영분별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이 믿는 크리스찬이 맞구나, 생명이 있어 와 함께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아멘. 이 안에 생명이 분명히 있는 분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빠졌다가도 이 안에 생명의 거부감, 이 안에 생명의 충돌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안에 성령이 단식하시고, 이 안에 성령이 충돌하시고, 이 안에 성령이요 그 거짓 영과 귀신들과 충돌하여 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아멘. 가장 초기의 기초적인 영분별은 바로 산 것과 죽은 것, 빛과 어둠이 분별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분별이에요.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요, 산 것과 죽은 것,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너, 빛의 영이신 하나님과 어둠의 영인 너가 분별되길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빛과 어둠이 분별돼요. 이건 아니야, 뭔지는 모르는데 아니야, 아무리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내 속에서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맞았구나, 그것들 이상한 거 맞았구나. 아멘. 이런 기초적 분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 믿음과 믿음의 영향력이 좀 더 지나니까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의 기름 부음, 어떤 사람의 은사,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칼라들, 이게 그냥 이제 어느 순간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영분별 중에 하나 좋은 건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자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날 이제 알게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신학교 가야 하나요? 이러고 카톡 연락해 보내면 꼴밥 맞아요. 그런 거는 대답을 안 해드립니다. 안 해요. 제가 청년들 많이 멘토링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부르심의 문제는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문제는 주변 사람에게 묻지도 마세요. 그거의 1순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제가 받은 자들에게 컨펌을 주고 그것을 풀어줘서 확신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가 걸어왔던 여정, 아리까리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거고 이거였다고 명확하게 집어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일들은 제가 있어요. 근데 너 이거야, 그거 굉장히 신령한 척하고 너 뭐해 이러지만 그거 신령한 거 아니고 한 수 모자른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은 절대 하나님과 1대1로 확인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누구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 기도받고 잘 풀릴 땐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꼭 그때 그 목사가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 부르심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절대 부르심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그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조금 지나니까 말이죠, 이게 영분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영들이 진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들이. 알겠습니까? 영들이. 그러니까 이 영분별도 단계가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몸에 더 크로스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기초적인 영분별에서부터 우리의 영의 눈이 이 시대와 이때 영들을 보는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혹시 하나 안 틀리게, 아니 말 톤까지 어조까지 똑같은 내용을 설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뒤에 영이 달라. 토시 하나 안 틀려? 설교도 똑같이 해? 그냥 내 설교 그대로 똑같이 한다고 쳐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달라요. 전달되는 뉘앙스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안에 있는 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그 영을 분별하십시오. 이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에 기준과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바르게 하셔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이 혼미한 시대, 점점 거짓과 진짜가 너무너무 교묘하게 혼동되는 이때에 오늘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영분별은 감정을 갖고 앉아가지고 주여, 권사님 저거 진짠가 가짠가 한번 기도해봐.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넣어볼게. 기다려. 주여, 샤샤샤. 아유, 야야야, 잘못하더라.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한테 잘하면 다시 기도해볼게 그러고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 이 분별력이 성장은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부터 들어와서 지정이라고 하는 사고체계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에게 죄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정욕이에요. 이것은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진리체계와 가치체계,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지정의와 같은 많은 부분에 이 눈으로부터 들어와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진리가 분명히 세워지셔야 돼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뭐 이렇게 부채도사같이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주님이 기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있으면 기초적 분별이 시작됩니다.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저게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부채도사같이 기도해볼게. 왼쪽 오른쪽 자빠지는 쪽에 따라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넣어볼게. 뭘 넣어봐? 여러분 그거 자체가 샤만적인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약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될 안약은 오늘 진리의 기준을 여러분의 혼의 세계에 분명히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그 진리로 우리의 눈을 닦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게 깊어져서 내 영과 이 진리 체계가 연결되어서 더 깊은 차원, 넓은 차원의 영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마지막 때에 안목의 정욕들이 오늘 이 눈이 안목의 정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위대한 것, 믿음의 세계의 것,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이 낭떠러지 끝에서 오늘 오금이 저리는 쩌릿쩌릿한 두려움의 실체를 보지 말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의 참된 말씀을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체계가 선명하고 우리 안에 진리가 분명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훈련되기 시작하면 오늘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오늘 길이 없는 것 같은 시대, 길을 못 찾는 시대, 오늘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떡이 필요할 때 예수께서는 떡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가장 오금이 저리고 저릿저릿하게 순간 바람만 불어도 미끄러져 저 천길 골짜기로 처박힐 것 같은 그 공포감 속에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 눈으로 주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참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두려움 끝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여호와를 그냥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 벼랑 끝에서 오늘 주님이 길을 열 때까지 이것을 땅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 상황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도박하듯이 하나님 이때 뭐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뛰어볼까요? 뛰어보면 저거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때 오히려 더 침착하게 그 벼랑 끝 골짜기 끝에 눈길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믿음의 눈과 영의 눈으로 시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고 안목의 정욕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보암직 또한 그럴싸한 것들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으로 믿음으로 실체를 볼 수 있는 저희 몸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을 주소서. 오늘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언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눈과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지 않는 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 자동적으로 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능이 자꾸 내 눈이 거길 쳐다보면 예수의 피로 내 눈을 씻으시고 오늘 손 얹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자꾸 약하여 돌아가고 내 눈이 약하여 자꾸 두려운데 묵상하고 내 눈이 약해서 자꾸 낭떠러지 끝을 보고 자꾸 원수의 혼미케 하는 것에 자꾸 빠져들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길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우리의 눈에 안약이 발라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내 눈에 가득 집어넣어서 성경의 픽처가, 성경의 파노라마가 내 눈에서 움직이도록 우리는 눈과 언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눈에 이제 여호와의 세계를 많이 바라보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그거 우리 이제 하셔야 돼요. 약속하세요. 주님 내 눈과 언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때로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이 임의조치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때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에 때로는 축사해야 하고 때로는 눈에 명하고 오늘 이 눈에 이 시세포에 찍히고 각인되고 그래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혼의 영역에 그림으로 들어간 것들 향해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하고 씻어야 됩니다. 축사해야 돼요. 때로는. 할렐루야. 이거는 치료하고 깨끗게 하고 씻어내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또 막 오물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수시로 읽고 보면서 여호와의 세계의 그 아름다운 픽처가 우리 속에 찍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의 눈에 원수가 뿌린 오물들을 보혈로 씻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세포를 통해 우리의 뇌에 찍혀있는 어둠의 픽처들이 축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눈에 손 얹고 정말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 영의 눈을 상징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영적 범주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아 눈을 뜰지어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잔상들, 나의 어렸을 때에 이미 보았던 많은 피처들과 두려움들 오늘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예수의 피로 찢길지어다. 오늘 내 심령의 눈이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눈에 손을 얹거나 가슴에 손을 얹거나 우리 두 손을 들어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손 얹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이 육신의 정욕대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눈이